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면서도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이 구원자를 찾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점점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세상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분쟁보다 평화를 추구하는 복된 세상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일자리와 서민 경제와 가정이 특별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살기 좋은 세상 되도록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일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믿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선한 향기가 세상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방법보다 성도의 인격과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많이 세워주시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더욱더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가 가난한 교인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나는 교회 예배 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스페인에서 복귀한 우리 지체들도 있고 아직까지 해외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지금 줌으로 참석할 지체들도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풍랑 속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닻을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의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함께합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아멘. 지금 현재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 그 일행은 폭풍 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무너질 것인가?
구원해 주겠다, 안심하라라는 약속이 주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룰 것인가?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과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을 택하고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내버릴 것입니다. 276명의 지금 승객을 실은 이 로마행 배에서 그 배의 선장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선장이 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군이 죄수를 호송하는 그 로마군이 지금 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장의 전문적인 그 항해 기술과 지식과 경험은 여기에서는 지금 크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로마군이라는 그 권세와 무력으로도 이 배에 리더십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모순이 되게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바울이 선장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한 선장인지 아십니까? 무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항해 기술로 지금 이 배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선장과 선주선은 여행객들, 로마 군인들 타고 있고 그리고 죄수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빈부격차도 있고 어떤 계층이 다 다르겠지만은 바울 한 사람을 의지하여서 풍랑 있는 바다 그 배회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다.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고 또 그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풍랑 있는 바다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바울처럼 선택하셔서 세상을 축복하고 중보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똑같죠? 한때는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죽음의 자리를 지금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절망의 자리를 지금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포의 자리를 안식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무엇으로 치유하고 바꿀 수 있을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선장도 로마군도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바울이 이들을 구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을 출발하고 나서 곧바로 풍랑을 만난 다음에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이 그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14일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몇 줄 안 되지만 14일 밤낮으로 표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책으로 쓰면은 그 14일의 경험을 가지고 책 한두 권을 쓰지 않겠습니까? 자서전을. 그러나 사도행전은 몇 줄 기록되지 않았지만 14일 밤낮을 침몰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 그렇게 길었죠. 흔들리는 배와 들이치는 파도 때문에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편안하게 선상에 누워서 잠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모두가 긴장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려 그러면 모두 짐을 버려야만 합니다. 무게중심을 맞추기도 해야 합니다. 물이 들어차면은 퍼내어야 합니다. 그 14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둘러앉아서 음식이나 조리해서 먹을 수나 있었을까?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계시를 바울에게 했지만은 실상 보면은 이들은 살기 위해서 처절한 수고와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을 주셨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처절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처절한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할 몫이고 하나님께서 대신하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수고와 노력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덜 해도 되겠구나라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삶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없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절한 수고와 노력도 감당해야 된다. 자유의지로 제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이 청년 시절 교회에서 많은 시간 쏟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세상 삶을 복주시겠지라는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절한 수고와 노력에 내 몫을 감당하는 것만큼은 믿음의 청년들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표류한 지 14일쯤 되었을 때 이제 그 14일째 밤 12시경이 되었습니다. 그 자정쯤 되었다 그 뜻이죠. 캄캄합니다. 정말 캄캄합니다. 바닷속도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선원들은 직감이 있잖아요. 뭔가 망망대해에 있는 것과 해안선에 가까이 왔었을 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선원들은 왠지 모르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두워서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심을 재보기로 했죠. 처음 수심을 재었더니 한 30m 정도가 나왔습니다. 몇 층 정도 될까요? 한 7층, 8층? 8층 정도 될까? 30m 정도 되는 수심이 나왔습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수심을 재어보니까 20m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네요. 무슨 증거입니까?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증거이죠.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으니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배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 진행하면 수심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그 바다 안에 있는 산호초, 암초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바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배는 깨어져서 침몰하게 되는데 현재의 시간은 자정쯤이라 바닷속이 안 보여요. 암초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진행하지 말고 육지가 가까워진 것 같으니 일단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한 다음에 새벽이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만을 그 276명의 사람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을 되는 이 큰 배입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일부의 선원들이 나쁜 음모를 꾸밉니다. 새벽까지 아마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지금 그 밤에도 풍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선원들이 배의 후미, 배의 꼬리 부분으로 가서 작은 거룻배가 있습니다. 큰 배에 실려있는 거룻배인데 큰 배가 정박할 때에 바로 해안선에 육지에 바로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닻을 내리면 거룻배의 사람과 짐이 내려서 오고 가고 하면서 하선을 하게 되는데 일부의 선원들이 그 밤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배 꼬리 부분으로 가서 그 거룻배를 내려버렸던 거예요. 왜? 타고 도망가 버리려고.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배를 다룰 줄 아는 선원들이 지금 승객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 타고 가버리면 그 다음 새벽에 곤란해집니다. 거룻배가 있어야 그 배를 타고 해안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실어서 하선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은 배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겠지요. 근데 그 선원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면 사회에는 어디서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쏙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로에 있어서는 자기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어떤 책임과 책무에 대해서는 그냥 짊어지지 않고 도망쳐 버리려고 하는 피해를 피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 사회에는 많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운명 공동체 의식이 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 배에 타고 있는 로마의 그 백부장, 중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이거 고자질한 걸까요? 나쁜 의미의 고자질인가요?
고자질이 아니죠. 선원들이 가면은 나머지 승객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안 죽는다고 말을 하셨어요. 안심하라고 말을 하셨지만은 그러면 그 선원들이 도망치거나 말거나 바울이 왜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상식대로 행동을 하는 그 최선도 있어야 되고 처절한 수고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군인들이 이제 배 후미로 특달같이 달려왔죠. 갔더니 이놈의 선원들이 밤에 음모를 꾸미고 있었네. 새벽까지 못 기다리고 당장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네. 벌써 그 작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타고 내려가려고 밧줄까지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칼을 꺼내서 그 줄을 단번에 잘라버렸죠. 이제 거룻배는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배에서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음모까지 있었어요. 뭐 하나 정말 순탄한 일이 없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이들은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잠도 못 잤어요. 근데 거룻배는 지금 떠내려 보냈어요. 그 말은 아무리 해안선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300명 가까이 타고 있는 그 배가 바로 붙이지는 못하겠죠. 몇십 미터 또는 100미터 이상 떨어져서 멈출 수밖에 없을 텐데 거룻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새벽이 되면은 붙일 수 있을 만큼 붙인 다음에 나머지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가야 하는 겁니다. 몇 주를 굶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2주를 굶었습니다. 2주 굶은 사람이 잠도 못 잤어요. 체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내일 새벽이 되어서 헤엄치고 가려면은 먹어야 되죠. 그래서 새벽 미명이 밝아올 그쯤에 바울이 그들을 또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를 채웁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배 탑승 구성원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수 호송선이 아니에요. 로마군의 군함이 아니라 일반 상선을 빌려 탔어요. 그 말은 일반 승객도 있어요. 일반 승객 중에서는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바울의 동료도 탔어요. 누가 더 탔어요? 기록되지 않는 일행들도 몇 명 더 탔습니다. 죄수도 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시민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배가 옮겨 다니려면은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으니 노예도 있었겠죠. 노예도 있었어요.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여성이 왜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또 때로는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이 배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운명 공동체처럼 함께 살고 배가 파손되면 함께 죽는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짊어지고 제국의 본부를 하고 있는 저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서 온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신앙 공동체의 멤버십들을 그 구성원들을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배의 구성원들을 통하여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모든 인종을 초월한 모든 신분을 초월한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이끌고 있느냐? 예수 복음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 이것이죠. 배는 지금 그래서 상징적으로 구원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공간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배와 구분되는 14일 동안 지금 표류해 왔던 그 바다는 어떠한 의미인가? 풍랑이는 바다는 혼돈의 공간입니다. 죽음의 공간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이며 악의 공간입니다. 안식이 없는 공간이었고 실제로 항해 기간 내내 안식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해치고 파괴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들은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그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방인 지역 땅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았는데 그 군대 귀신이 좀 여러 붙어 있었나 봅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3,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러붙게 되자 갑자기 돼지떼가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광을 하기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로 우르르 달려서
3,000마리나 돼지 떼가 몰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귀신이 자기의 처소를 어디로 선택을 했나? 예수님께 쫓겨났을 때 돼지를 선택했고 그 돼지는 어디로 질주했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는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지구가 둥근 것도 모르는 그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귀신의 처소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런 이미지로 바다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씀으로 지금 이들을 이끌고 있다고 했죠.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고 그 홍수 경보를 듣지 않고 배를 만들지 않았던 당시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으니 바울이 노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배의 승객들은 다양한 인종과 신분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창세기의 노아 심판, 지금 여기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음식을 먹어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헤엄쳐 가야 합니다. 바다 헤엄칠 줄 아십니까? 파도 치는데. 뒤에 있다가 구절을 보면 배가 부서질 정도로 파도가 셌어요. 그 정도 센 파도를 거슬러 가면서 헤엄칠 수 있을까? 물론 옛날 사람들은 헤엄을 잘 쳤겠지만은 일단 저는 바다 수영할 줄 모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파도 치는 바다에서 한 몇십 미터 또는 100미터 넘게 헤엄칠 수 있는 그 수영 실력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먹어야죠. 체력을 비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죽지 않는다고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인간은 살기 위하여 처절한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를 권면한 바울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방주에 비교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이 풍랑을 지금 비교했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 오늘날 무엇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 이 떠 있는 배를 교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아멘. 탑승객 숫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한 일자리까지 명시를 한 것은 이 일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구전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명백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탑승객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고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독자라고 한다면은,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장면을 읽으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성찬식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은 실제 성찬식을 거행한 건 아니에요. 왜? 나머지 승객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실제 성찬식을 집행한 것도 아니고 다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니지만은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을 했었을 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성찬식을 지금 재현하고 있네라고 느끼도록 지극히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말씀으로 이끌고 있죠, 이 배를. 그리고 성찬식까지 진행하고 있죠, 상징적으로. 배를 지금 풍랑 속에서 방주처럼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풍랑이 있는 세상을 지금 떠다니고 있는 거죠.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정말 상징적입니다. 앞으로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전해지고, 물론 그 전에 거기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와 있기는 했지만은 기록상으로는,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더욱더 넓게 퍼진 다음에는 나중에는 정말 배의 승객들처럼 로마 시민이든 아니든지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죄수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될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그냥 배를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포의 자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배 위에서 성찬식처럼 보여주는 이 모습은 미래의 로마 제국의 모습이 된다. 창세기의 1장 1절과 2절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이 2절인데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땅이든지 흑암이든지 수면이든지 물이든지 이 2절의 상태를 보면은 세상에 아무런 질서가 없는 혼란의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질서가 잡히고 안식까지 이르게 되죠.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처럼 지금 그 배가 떠다니고 있어요. 방주가 떠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떠다니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은 그 풍랑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온전하게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의 메시지까지도 연결되어서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읽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풍랑 속에 있으면 안 되지. 풍랑 피해 가야지. 거친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되지. 거친 세상 피해 가야지. 교회는 잔잔한 바다, 안전한 땅, 좀 더 평화로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교회일까? 성도라면, 교회라면 풍랑을 거슬러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니 풍랑 있는 곳에 존재해야만 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 성도 한 명 한 명도 움직이는 교회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배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풍랑 속에 있는 게 당연해요. 나는 안전지대에 교회를 세울 수만은 없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머지 곡식은 전부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음식을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최대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돼요. 마지막 만찬을 한 다음에 식사를 다 버려요. 밀을 다 버립니다. 배를 더 가볍게 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짐도 다 버립니다. 무거웠던 밧줄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해안에 더 붙이는 겁니다. 배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거룩배가 없으니까 일단 헤엄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더 붙였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에 수심이 얕아지면서 이 배는 바닷물 속에 보이지 않았던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꽉 끼어버렸어요. 돛이 없어요. 배를 운전하는 장비들도 많이 버려버렸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전진할 수도 없고 후진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배 뒤에서, 배 후미에서 큰 파도가 배를 계속 때립니다. 파도가. 때리면 때릴수록 배가 부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난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미 14일 동안 풍랑에 시달리면서 이 배는 파손될 대로 파손이 되었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갔습니다. 배가 곧 이제 난파될 것 같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이러다간 자칫 배가 난파되면은 죄수들 통제 불능이잖아요. 일부는 죄수들이었으니까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 버리면은 죄수 놓친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당시에 간수들이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도 있었죠. 이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은 자기들이 죽음으로써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배가 지금 막 깨어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백부장에게 안 되겠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습니다. 헤엄쳐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죄수들을 일단 다 죽이고 봅시다 하니까 그 백부장이 그럼 바울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 부하들의 의견을 거절하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뛰어내려서 헤엄쳐라. 새벽이 되었으니까. 헤엄쳐라. 그리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배에 있는 나무 조각이든지 물에 뜰만한 것을 잡고 헤엄을 쳐라. 276명의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배는 부서져 버렸습니다. 헤엄치는 사람들은 파도를 헤치고 해안가에 상륙을 했고, 헤엄을 제대로 못 치는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거나 부유물을 붙잡고 겨우 의지를 내서 해안가에 상륙을 하게 되었는데, 276명 중에 인명 손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만약에 거룻배를 타고 이 선원이 탈출을 했으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 탈출한 선원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 중에 나중에 책임 때문에 죽게 될 사람도 발생했을 것이고, 얘들이 탈출해봐야 거기가 멜리드의 섬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상륙을 했는데 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탈출한 죄수들은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정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완벽하도록 탁탁 들어맞았다 이겁니다. 교회는 풍랑을 피해서 안전지대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명을 운행하듯이 나는 움직이는 교회는 풍랑을 헤치고 존재해야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풍랑을 제압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해서 온전한 안식에 도달해야 하는 것,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곳에 성찬의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모임의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